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탐심으로 파괴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했습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불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러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수송교회 창립 91주년,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가정과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삶에 가정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을 보내며 사랑을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심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조급한 말과 비교의 시선으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기보다 평가하고 기도하기보다 판단하며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감정에 끌려 반응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서로 잘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자리에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주님 안의 희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수송의 아동부와 청년들에게 늘 축복하여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치료 중인 성도에게 힘 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이들에게도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울과 두려움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움의 길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상실과 이별로 눈물 흘리는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은 기관장 선거와 지도자들 선거가 있습니다. 분열과 혐오가 커지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자비가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권력의 유익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다시 정돈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6월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며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 중에서 13절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꼽힙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생성된 교리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친 이후였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이것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오랜 논쟁 과정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에요. 이것처럼 삼위일체도 그냥 단번에 이게 삼위일체 교리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오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교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오랜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면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없애버리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면 그걸 사람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삼위일체이신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을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식으로 보면 편지를 끝마치는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11절을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처럼 기뻐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무렵에 고린도 교회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온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와 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책망과 권면을 한 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거짓 교사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의 통렬한 질책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까지 포함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바울에게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편을 들어준 사람들만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실수나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의 첫 마디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서 여기서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번역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뻐하라는 인사를 하는 게 전혀 어색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고 그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책망한 것도 그들이 낙심하고 슬픔에 쌓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오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당시의 그 어법으로 하면 기운을 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럼 더욱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바울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과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완전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부족함이나 흠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과는 달라요.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릇되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되찾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난리를 치르면서 많이 상처받고 왜곡되었고 일그러졌는데 이제는 그런 상처를 회복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라. 이게 온전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되찾으라는 거죠.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해해서 치유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서로 위로하라는 뜻도 있고 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상처 주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서로 위로하면서 그 위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나 욕했지? 넌 내 흉봤지?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외면하고 등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 틀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
한 번 싸우면 평생 원수로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앞서 말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지워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처는 남이 나한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나를 해치는 힘이 된다는 말이죠. 증오와 분노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상하게 하고 그게 나를 흉악하게 만듭니다. 물론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지요.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이 지나가면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뿐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화해하고 다시 손을 잡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생각을 하라, 같은 것을 마음에 두라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지거나 획일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복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군대가 행진하듯이 발을 맞추고 줄을 딱딱 맞춰서 가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온전하게 되는 건 그건 다른 겁니다. 오히려 똑같아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상처받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같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던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표를 갈라서 대립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더 친근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남을 꺾어서 이기려고 한다든지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든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화평하게 화목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으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평화롭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갈라졌던 교회를 향해 바울이 당부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문장으로 보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은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바울이 권면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서로 격려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12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흔히 하던 인사법이에요. 우리로 하면 악수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그런 인사법이죠.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인사하는 것,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혹은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인사하는 것, 이건 거룩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유다가 가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에게 키스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반가운 척, 겉으로만 친한 척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의 악한 생각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12절은 또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같이 살고 있거나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것, 그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13절은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귐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보면 교회는 사회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관계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교회도 서로의 관계가 교회를 형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인가? 삼위의 결합 방식이나 삼위가 하나가 되는 원리,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설명한 대로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게 관계이고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이지만 다양한 것,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것, 서로 다르지만 미워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폐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험하며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라서 하나가 아니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체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리나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또 경험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하나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르지만, 분명히 구별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삶을 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신비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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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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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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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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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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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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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헌금하고,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헛된 욕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많이 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올여름 활기차게 보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보낸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날 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성경 읽기 우리 1년 1독하는데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사랑의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홍성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부 후에 6월 정기 재직회를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30분에는 본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6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6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예배를 위해서 북한 선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하셨으니까 함께 드시고 북한 선교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재화 이재호 집사님께서 부모님 이도정 장로님 이희정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인호 권사님, 마상열 장로님 강단 장식 봉헌하셨습니다. 문자로 몇 차례 안내를 드렸지만 최윤희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목요일에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위원이 주보에 수록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6월 예배위원 붙어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일 예배위원만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황정희 권사님, 유옥근 권사님, 2부 헌금은 장기영자 권사님, 하모니 집사님, 그리고 안내는 마상열 장로님, 정영신 권사님 차례입니다.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주보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혼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번 선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